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벳세메스 사람들이 5만 70명, 어떤 데는 그냥 70명이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엄청난 재앙을 당했을까?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배우는 까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갔더라면 이들이 복을 받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었을 때 블레셋 그 주요 성읍마다 재앙이 임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방 민족이고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빼앗겼던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이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고 스스로 영광을 다른 어떤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며 드러내신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재앙이 정말로 저 언약궤 때문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라고 해서 수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새끼 나서 젖 물리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매어가지고 한번 저 언약궤를 저 수레에다 태우고 이스라엘 땅으로 한번 돌려보내보자. 만약에 소가 자기 새끼가 저만큼 떨어져 있는데 당연하게 본능적으로 새끼를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짐승의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험을 하기를, 만약에 이 수레를 메고 가는 저 암소 2마리가 그냥 자기 새끼들 젖 먹이려고 되돌아오면 우리 블레셋 땅에 임하고 있는 이 재앙은 그저 어쩌다가 우연히 임한 걸 거야. 근데 만약에 저 젖 물리는 소가 자기 새끼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 그러면 이건 필시 저 언약궤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임한 것이다 같다라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주술사가 얘기를 해서 그대로 실천을 하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젖 물리는 두 암소를 수레에 매서 가니까 소가 울기는 우는데 돌이켜서 자기 새끼들한테로 가지 않냐고 곧장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로 저 언약궤 때문에 우리 땅에 재앙이 임했구나 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고 안심하면서 되돌아가는 장면이 6장의 장면입니다. 드디어 이 언약궤가 벳세메스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벳세메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인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이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기까지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면서 이 방백들을 통해서 만들었던 그 수레가 12절 말씀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더라. 그러니 빼앗겨던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은 처음엔 어땠을까요? 13절 말씀 보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보고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드디어 궤가 돌아오는구나 라고 기뻐했어. 그래서 그 수레를 패서 장작 삼고 그 소암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런 기쁨이 계속돼야 되는데 그 기쁨이 변하여 재앙이 되고 말았다. 오늘 19절 말씀이 그거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왜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지 않은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인간의 교만함. 우리 인간의 교만함. 여러분, 최고의 교만은 천사 루시엘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사탄 마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천사장 이 루시엘은 얼마만큼이나 엄청난 권세를 누렸던 존재입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의 대부분을 다 호령했던 그런 천사장, 그걸로 감사하고 하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교만함이라는 게 어때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이 교만함. 근데 그 교만함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로 흘러오게 되죠. 결국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을 맛보게 됐던 이 에덴 동산의 그 참혹한 이 비참함이 결국 인간의 죄성이 그야말로 한 혈통을 통해 흘러내려왔다라는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처럼 결국 인간의 교만함이라는 건 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벳세메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여러분, 여호와의 궤, 즉 언약궤는 한마디로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웠기 위해서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야말로 언약궤를 성소, 지성소에 집어넣고 지성소에 하나님을 배우러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말 피를, 흠없는 짐승의 피를 담아서 휘장을 들추고 그 언약궤 앞에 피를 뿌림으로 대제사장들이 일일이 한 차례씩 들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를 덧입었는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봤다.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인간의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경외해야 될 그런 섬김의 대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언약궤를 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교만함으로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아도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모든 죄 다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함받지 못한 죄는 어떤 죄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해방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그랬죠. 그럼 성령 해방죄가 뭐냐? 성령 해방죄는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거.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가 있어? 천국이 어디가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구원이 안 되죠. 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데?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그 믿음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으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회개했던 이사야의 고백처럼 이런 어떤 회개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정말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까닭은 뭐냐? 결국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씀을 받고 있었던 모세. 근데 저 산 밑에서 백성들이 어때요? 방자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지금 모세에게 가서 주의를 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서 10장 1절 2절에는 어떻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하시는 불로 하나님을 예배하려 그러다가 어때요?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즉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렸다. 반드시 성전에 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들이 어때요? 지도구대로 할 때는
그 부장단 앞에 있는 그 불은 어떤 불로 드려야 되냐면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서 드렸던 그 번제단에 나온 그 숯불로 불을 지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다른 불을 드렸다는 얘기는 그 불이 아니었다거나 아니면 그 불이 꺼졌다거나 이런 모습이었겠죠.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죠. 내 방식대로 나는 잘한다 그래. 근데 어때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잘해가지고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행동과 생각과 언행 심사를 비추어 봐서 야,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야, 내 말이 잘못됐구나. 내 행동이 잘못됐구나라는 그런 기준, 척도, 캐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행동과 생각과 말이 잘못되었다면 고쳐가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없이 여전히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사사시대의 모습이 어때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불의 기능이 뭡니까? 태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결케 하는 기능도 있죠. 즉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은 다 태우고 우리를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불이죠. 근데 불은 결국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들을 다 태워서 우리가 정결한 모습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을 담대하게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덧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결국 벳세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우리 죄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결국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이들의 부르짖음과 외침 20절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징계와 심판을 받은 그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하고 즉 자기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데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우리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뭔 죄를 져서 난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교통복귀 한번 어겨본 적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교통복귀 한번 어겨본 적도 없고 세금 밀려본 적도 없고 교통딱지 끊어본 적도 없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윤리 도덕적인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춰본다고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삶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의 눈에 본다 그러면 그도 역시 죄인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처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간의 그 한계를 이들은 깨달은 겁니다.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냐? 도무지 안 되는구나 라고 인간의 한계, 그때부터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군가? 라고 하면서 어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죄를 깨닫는 겁니다. 즉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죠.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몽학선생. 결국 난 안 되는구나라고 율법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생활을 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아무 생각해도 자기는 죄인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성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그 베드로 성당에 무릎팍으로 막 기어서 그 계단이 수십 개거든요. 계단을 아무 오르락내리락 해도 무릎팍에서 피가 나도록 맨 무릎으로 올라가도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불로 확 다가와 가지고 아 그렇구나, 내 행위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 행위로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 루터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때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두고 나를 건져내라. 왜요? 내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 우리 누구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하고 싶어. 근데 내 마음속에 때로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이 사도 바울도 고민했던 겁니다. 그 고민했던 것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괴로운 겁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유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자유를 만끽 했던 그 대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라고 뭐 다를 바 있습니까? 우리도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이 항상 우리를 어때요? 양심의 가책으로 사로잡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때요? 그런 죄마저도 주님의 보혈이 아니었더라면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따릅시다. 모든 죄, 영원한 속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러잖아요. 모든 죄 사함받고 그 죄 사함의 능력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절대하신 주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는 생각해 볼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갈 것은 뭐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이키는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있는 교만함을 철저하게 예수님 보혈로 다 이렇게 낮추고, 그래서 어때요? 오래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야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의 고백, 오늘 본문 속에 벳세메 사람들이 결국 자기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겠는가 라는 자기 자신의 절제한 한계를 깨닫는 자라야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아침에 주님 내 심령 연약합니다.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켜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사모함을 하나님, 사모함과 간절함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여겨주시거든요. 뒤집어 놓고 말하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함을 가질 때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저에게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키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 날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벳세메스의 그 비극은 스스로 정말로 교만했던,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그런 교만함 때문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영적인 원리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함 나타나려고 할 때마다 절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억누르고 다 또 씻어서 겸손하게 주님을 배울 때에 겸손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겸손히 섬길 때 주님께서 생명과 영광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아침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 만족시켜주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늘도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